사람을 동물이라고 하면 어린 아이들이 쉽게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중등, 고등과를 가야 인간도 동물과에 속한다. 그리고 그 동물은 언어를 사용할 줄 알고 정신적이며 인격적인 존재다. 이걸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동물이 돼 인격적인 동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람마다 이 인격을 귀하게 여깁니다. 인격은 뭘까요? 사람의 품격과 사람의 가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인격이 좋은 사람이다. 인격이 아주 나쁜 사람이다. 혹은 그 사람은 인격이 있는 사람이다. 애당초 인격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인격자, 비인격자, 심지어는 인격 파탄자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인격 중에도 신앙의 인격,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출 수 있는 신앙의 인격을 귀하고 높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도 보시면 수많은 인격자와 비인격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도 성 요셉의 인격은 뛰어나고 고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요셉의 학벌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학력을 소개받는 시간이 아니라,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험을 거쳐서 이제 그 학교에 합격하면 되는 이런 대학도 있지만, 큰 공부했다, 큰 배움을 얻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 다른 대학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나 디오게네스나 공자님이나 석가님이나 다 대학을 안 나온 사람들이에요. 소학도 다 안 한 분들이지만 지금 대학교 총장도 하고 남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대학이 모든 인생을 가늠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는 요셉이 대학교를 3개나 나왔다. 그런데 이 요셉이 나온 대학을 많이 그 어느 환경이나 처지에서나 공부를 많이 하고 큰 배움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가정에서 이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원하지도 않았지만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감옥소까지 갔는데 이런 데를 큰 공부한 전당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과연 요셉의 신앙 인격은 모든 사람이 본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한 훌륭한 인물이었고, 모든 사람이 닮고 싶어하고 또 본받고 싶어하는 표상이 된 것입니다. 이 요셉이야말로 여러 방면에서 참 인격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어도 겸손하게 배운다든지, 이런 게 여러분 그 사람의 훌륭한 품격인 것입니다. 누가 칭찬을 해도 우쭐대지도 않고 비난을 받아도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시루에 휘감기지 않고 새 속에 물들지 않았던 요셉의 이런 수양된 인격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요셉이 흔히 이 말하는 새 대학, 옥스포드나 캠브리지도 아니고 하버드나 예일도 아니고 스탠포드, 프린스턴, 버클리 이런 대학을 나오진 않았지만, 요셉이 진짜 큰 공부를 한, 요셉이 훌륭하게 되자니까
이런 좋지 않는 환경이 이렇게 사람을 귀하게 만들었다. 진짜 훌륭한 인격자와 훌륭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로 이 요셉은 아버지 밑에, 엄마 밑에서 이 가정에서 어느 대학 못지않는 좋은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초롱초롱 반짝이는 두 눈동자와 빛나는 꿈을 키우던 요셉에게는 색동옷을 입고 엄마와 아빠의 사랑받는 아름다운 평화의 도성인 가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성장과 수양의 근거의 본산지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을 떠나서는 좋은 정서나 좋은 인품이나 좋은 수양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정같이 좋은 대학이 또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같이 훌륭한 명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 달리 있을까요? 그리고 가정은 세상에 어떤 이 참 별 5개, 6개, 7개보다도 더 좋은 8성급 호텔이 바로 우리 집이 아닐까요? 방 한 칸에서 6사람이 박을 대고 한 이불을 가지고 서로 빼앗기며 또 뺏으며 살아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디에 가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가정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 그리고 행복의 요람입니다. 꿈꾸는 보금자리, 제일 좋은 안식처, 마음의 고향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배당에 오지 못해서 듣지 못하신 분들은 꼭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라도 이 말씀을 좀 여러분이 듣도록 권면하십시오. 형들의 질투와 시기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요셉은 이런 가정에서 유년기와 소년기를 잘 보내냈습니다. 부모님께 좋은 영향을 받았고 이 아이는 쑥쑥 잘 자라났습니다. 아빠 야곱, 엄마 라헬은 요셉에게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엄마, 이런 아빠같이 좋은 분이 또 있을까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가 지금 60kg이 나가고 70kg이 나간다면, 또 우리 아이들은 40, 50kg이 나간다면 내가 2kg, 3kg, 4kg로 나가지고 이걸 다 누가 이렇게 키웠을까요? 또 내가 물방울 하나밖에 안 되는 존재가 엄마 뱃속에서 그래도 사람이 돼서 나온 거는 또 누가 키웠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우리 엄마 아빠 같은 분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상의 부모님 같은 존재는 달리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셉이 가정에서 상급학교 진학이나 혹은 물려받을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아, 정직해라. 나 형 속이고 실컷 고생한 것 다 보았지? 요셉아, 진실해라. 진실이 가장 인생에 큰 재산인 거야. 그것같이 큰 자본이 없어. 아들아, 순결해라. 나 외할아버지한테 속아서 일이 된 거야. 애당초 나는 너희 엄마 라헬만 사랑했단다. 요셉아, 어디서는 항상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하는 법이다. 이 아빠 보라. 빈손으로 객지에 나와서 부지런히 일을 해서 이렇게 부자 된 게 아니겠니? 꼭 기억해야 될 평생의 좌우명은 경천애인. 하나님 잘 섬기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라. 이게 여러분 가정대학에서
이 아빠 교수님, 엄마 선생님께 이 좋은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는 거야. 명예 좋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30살에도 국무총리가 될 수 있단다.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되는 거야. 너 희한한 꿈 꾸고 그 꿈자랑했었지. 하늘의 별도 11별이 너에게 절하고 하늘의 달도 절하고 심지어는 하늘의 태양까지 너에게 절했다면서 그런 좋은 꿈 꿨다고 우쭐대고 함부로 까불다가는 큰 코 다친다. 이걸 전부 여러분 부모님에게 안 배우면 누구에게 배우겠어요? 꿈이 예사롭지 않다마는 그럴수록 겸손해야 되는 거야. 그럴수록. 그리고 살면서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고 낙심하면 안 되는 거야. 설령 너가 살다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웅덩이에 빠뜨린다 하여도 혹시 너가 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소에 붙잡혀 간다고 해도 노예나 하인이 된다고 해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요셉은 아마 삶의 현장에서 이 삶의 체험 현장에서 이런 일을 겪기 전에 부모님께 먼저 이런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런 것들을 가르쳤을 겁니다. 어떤 고난도 이겨나가라. 하나님은 너의 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런 좋은 인생 공부, 이런 좋은 신앙 공부를 가정이 아니면 어디에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셉이 다른 이 옥스퍼드, 캠브리지가 아니어도 가정에서 이런 좋은 큰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전인 교육을 받고, 가정에서 인격 교육을 받고, 가정에서 사람 됨됨이 교육을 받고, 가정에서 바른 인간으로 살아가는 모범 시민, 준법 정신을 배우고 사람 도리를 다하는 것을 가정에서 부모님께 배워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최고의 좋은 스승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노예대학을 했는데, 여러분은 노예 생활 안 해도 노예 같은 삶이 우리에게도 많이 맞닥뜨리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갑질하는 사람 앞에서 을로서, 또 기성세대가 매우 많이 꾸짖는 그 모습 앞에서 젊은 세대로서, 그리고 계급 높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 하대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쩌면 노예는 아니어도 노예 못지않는 이런 이 시달림과 고통을 당하는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요셉이 겪었던 이런 고생을 참고 견디고 인정했던 모습처럼 우리도 배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요셉이 왕자면 왕자였지 노예는 아니었어요. 귀공자면 귀공자였지 이렇게 천하게 될 사람은 아니었어요. 요셉이 옥동자면 옥동자였지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이런 신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족함도 몰랐습니다. 이 많은 자녀들 가운데도 10남매가 넘는 자녀가 있었지만 별나게 사랑도 많이 받고 총애받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일은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인지라 느닷없이 노예로 팔려나가서 난생 처음 종살이 하자니 힘줄이 늘어나고 그리고 손발이 부르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 생활을 요셉은 대학 생활같이 배움터로 삼았던 것입니다. 고통은 있지만 비굴하지도 아니했고 아첨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 속에서
그의 인격은 더욱 고상해지고 우아해지고 그리고 순결하고 더 빛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에게서 색동저고리를 벗겨버렸지만 그의 덕성과 그의 인품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에서 배우고 터득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요셉이 이때 아니면 언제 이런 고생을 해볼 기회가 또 있을까요? 언제? 제가 청년 시절에 한참 오랫동안 이 리어카를 끌고 고물을 받고 고물 장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김성환 교수님이 말하기를 고생을 하면은 주의 종이 되지만 안일로 빠지면 사탄의 종이 될 수도 있다.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은 늘 자기 아들들에게 여름 방학이면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고물 장사를 시켰다는데 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제군들도 한번 해보라. 이런 말들이 다 가슴에 사무쳐져서 실제로 고물 장사도 해보고 차에 올라가서 수사반장도 팔아보고 바늘도 팔아보고 빗도 팔아보고 그리고 여러분 한강에 가서 실뱀장어도 잡아보고 용산에 이 야채 시장에서 여러분 이 한강교를 건너서 노량진을 닿으면 좌회전을 해서 흑석동 중앙시장까지 그 리어카에 배추를 싣고 뒤를 밀어주고 끝까지 다 마치면 500원밖에 못 받지만 리어카 뒷미리도 해보고 별의별 걸 다 해보면서 그게 바로 참 이 요셉이 겪었던 고난 중에 나도 한번 동참해 보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런 고생을 하면서 인내도 배우고 겸손도 배웠습니다. 섬김도 배우고 아픔도 배웠습니다. 천민들의 눈물도 배우고 약자들의 서러움도 배우고 이 을에 갑질하는 사람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을의 고난을 그때에 그는 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비굴해지지 않고 공부가 돼서 이렇게 훌륭한 한 사람으로 탄생하는 발돋움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것들이 절대로 요셉에게 열등감이나 비굴함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성공의 열쇠가 되고 출세의 발판이 됐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거나 가난한 가정 형편에 공부하는 사람은 이 일로 인해서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내교회 신영섭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신장로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형님이 교회 목사님인데 형님이 목회하시는데 형수님이 사모님이신데 사모님이 이렇게 일찍이 돌아가시니까 아이들만 남았다. 근데 그 아이 중에 신지혜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 조카인데 이 아이가 엄마 없으니 내가 우리 아빠한테 엄마 역할도 해줘야 되겠다. 동생들에게 엄마가 없으니 내가 이 동생들에게 엄마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신지혜가 나중에 반드시 나는 골프를 쳐가지고 성공을 해야 되겠다. 골프를 쳐서 챔피언을 먹으면 이 인터뷰하자고 덤빌 텐데 자유자재로 영어로 말하기 위해서 영어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지혜라고 하는 학생이 목사님 딸로서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이렇게 훌륭한 골프 선수가 돼서 진짜 챔피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엄마가 아빠가 부잣집이었으면 내가 빵빵하게 잘 이 옷도 입고 다니고 훌륭한 과외 선생님도 만나고 좋은 학원도 가고 할 터인데 이런 생각은 부질없는 바보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잘 되고 성공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반드시 부모님께 효도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요? 젊어서 고생은 금을 주고라도 사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이 절구통에 넣어가지고 절구로 막 빠가지고 진 이겨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연단을 해야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지. 고생도 안 해보고 박한상이 같이 김성복 같이 이렇게 여러분 유학이나 다니고 하다가 나중에 이런 폐륜적인 범죄나 하고 그게 말이 되겠어요? 너무너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어머니도 눈을 못 보는 소경이고 아버지도 눈을 못 뜬 소경인데도 그런 집에 난 아이들은 왜 이렇게 효자들이 날까? 왜 이렇게 착한 딸들이 날까? 눈물겹도록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어려운 집에서 이 자란 아이일수록 그렇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편하기만 한 안일이 주는 선물은 실패일 수도 있고 패망일 수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연단이 주는 선물은 성공이기도 하고 승리이기도 함을 믿습니다. 사람이 100명이면 이 지구상에 사는 73억의 인류를 100명으로 친다면 100명 가운데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난 사람은 98명, 99명인데 형통, 부요함, 그리고 모든 좋은 환경을 이긴 사람은 한두 명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요셉 같은 사람은 그리 좋지 않는 환경이지만 감옥소를 감옥대학쯤으로 여기고 어딜 가나 좋은 것들을 잘 배우는 이런 이 모습, 노예 생활도 잘 감당해내는 이 모습, 이걸 우리는 참으로 본받고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잘 해냈기 때문에 얼마 후에는 이집트의 높은 공무원 집의 총무가 되었는데 그 기간이 딱 10년이 걸렸어요. 팔려갈 때 17살인데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니까 이제 한 나이가 27쯤 된 거예요. 요셉은 노예 생활을 10년을 했기 때문에 그 노예 대학에서 학사와 석사와 박사학위를 다 받고도 남았던 것입니다. 집에서 고향에서 다 죽은 줄만 알았는데 부모님도 심지어는 동물에게 찢겨서 이제 이미 끝나고 지상에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돌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참으로 앞날을 밝히 열어주고자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서 다 떠나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반드시 우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원래 호적의 이름은 김병만이고 지금은 이 주민등록표의 김성락인데 소년 시절의 이름은 김신이었어요. 김신은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동생들이 김신영 그러고 늘 불렀었는데 부모님이 계신 소년이었지만 고아원 생활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 어려움 속에서 많은 이 사람들이 성장하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지금도 그 사람들이 잘 돼서 돈으로 성공한 사람은 재물을 많이 벌고 공부해서 성공한 사람은 많이 공부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종들도 많이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저는 어린 마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스폰서가 없어서 다 이 스폰서를 미국의 양부모님을 맺어줬는데 저는 그 고아가 아니어서 그걸 못 맺으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부러울 때가 있었어요. 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도 보내주고 또 뭐 이 치즈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 생일 선물 또 성탄절 선물 새해 선물 보내주면은
그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나는 왜 고아가 안 됐을까? 고아가 돼도 여러분 이렇게 다 잘 되는 걸 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만 맺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맺어가겠는데, 자, 가정에서 이런 조용 교육을 받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기 인생이 이 변화가 오더니 하루아침에 죽기 직전에 이제 노예가 돼서 팔려나갔습니다. 이 생활이 10년이었는데 그런데 이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또 감옥도 여러분 죄인들만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너무 특출난 의인이 가는 수도 있습니다. 죄 짓고 가지 않았지만 할 수 없이 감옥을 가게 됐는데 죄 없이 너무 고고한 인품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 억울하게 감옥소에 붙잡혀 갔습니다. 나쁜 주인 아주머니, 쉽게 말하자면 이 사모님이 사실은 모함한 거지 요셉의 잘못은 없었던 것입니다. 감옥은 진짜와 가짜,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을 구별해 냅니다. 잘못한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내게 되면은 이 감옥소가 바로 범죄 대학교가 돼서 범죄대학 소매치기 학과, 범죄대학의 사기 학과, 범죄대학의 밀수꾼 학과, 이런 데를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절대 훔쳐도 안 들키겠다. 이번에는 절대로 사기쳐도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속이겠다. 이게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거기 가서 도둑질도 배우고 밀수도 배우고 마약도 배우고 거짓말도 배우고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도 요셉은 그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했습니다. 요셉은 좋지 않는 곳이라도 감옥 대학쯤으로 알고 어딜 가나 좋은 것만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을 보면은 나는 저렇게 안 해야 되겠지. 그리고 좋은 사람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지. 공자 선생의 말처럼 선인도 악인도 다 요셉에게는 선생이었던 것입니다. 꽃을 보세요. 이 꽃을 보시면 어쩌다가 이 가시에 찔리면 더 향기를 내고 화장실에 가서도 웃고 있고 그리고 쓰레기장에 가서도 이 꽃은 여전히 웃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옥스포드도 좋고 미국의 하버드도 좋지만 요셉에게는 감옥대학이 더 인류였다는 많은 목회자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미움받는 요셉, 누명 쓴 요셉, 억울한 요셉이었지만 요셉은 자신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순종 잘해서 심부름 갔다가 목 초급하고 있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날로 생매장돼서 딱 무덤 속에 묻힐 뻔했지만 한 형의 이 제안으로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아 넘기자. 거기에서 겨우 살아나와서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 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셉이 팔리지 않았으면 저 대국으로 이동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거기에서 누명을 쓰지 않았더라면 감옥소에 갈 수 있었을까요? 이런 착한 사람이 누명을 썼으니까 감옥에 갔지. 요셉이 감옥에 안 갇혔으면 꿈 해몽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꿈 해몽이 아니었으면 이런 벼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은 살아가다가 사고를 당해도 병을 만나도 실패를 해도 다 내 인생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1막과 제2막과 제3막에서 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반전과 역전과 그리고 놀랍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감옥 갈 일이 90세 되고 100세 돼도 갈 일은 거의 없지만 어쩌면 이 세상이 감옥소보다 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공부하는 일이 정말 힘들고 짜증날 때 있어도 참고 견디면 이 고비를 잘 넘기면 일생에 우리에게는 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남녀노소 간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니 멘토를 우리가 본받고 이런 모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